고난 중에서 찬송이 터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그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책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면 Prison to Praise,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멀린 케르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59개국에서 1900만 부가 팔릴 정도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뭐냐? 찬송할 때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찬송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찬송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놓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레일을 깔아놓은 그런 기적의 삶이 계속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책 제목의 핵심이니까, 한번 좋은 책이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군인이었던 멀린 케르디스는 인생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안 되겠다, 원망해서 점점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기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도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실제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스스로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내 상황 탓하고 이러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딱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면은 그냥 감옥이 그냥 열린다는 겁니다. 감옥과 같은 환경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을 찬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당장 옥문이 열리기보다 마음의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돼요. 마음이 바뀌면 환경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찬송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먼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찬송은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편을 보고 노래를 합니다. 형편이 좋으면 아주 흥이 나요. 형편이 나쁘면 막 입도 뻥긋 안 하고 원망합니다. 성도님들은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보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이거 아직도 유효합니까? 없어졌으면 안 해도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 이거 하나님께서 물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죽은 소망 아니고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 가진 거 이거 묻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유업들, 기업들 그거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혼동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냥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 믿음이 관이 하나 생깁니다. 하늘에서 딱.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능력으로 모든 현실을 이겨낼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고난 중에서 얼마든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도님들은 예수를 어렵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 초창기 네로 시대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짐승 가죽 입혀가지고 막 늑대들이 뜯어먹게 하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고 이러면 너무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성적인 이 낙심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이게 어려운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시간이 가도 예배 드려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론 너무 절망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막 낙심 이렇게 약간 바닥에서 계속 걸어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운 것도 아니고 또 기뻐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소망도 없어요. 원하는 것을 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이때 큰 어려움이 탁 오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웃음이 없어요. 자,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자, 웃으시기 바랍니다. 얼굴들이 지금 보니까 조금 웃기 시작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참 두려워요.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이게 잘한 것 같은데 이제는 막 할 용기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감옥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핍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위해서 하신 그 선한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하여금 찬송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랜 고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나? 계속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막 그냥 없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코스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코스를 지나가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참 기쁘죠. 근데 불행한 일이 있으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와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더 인생이 진지해지게 되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숙제를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말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지만 흔들리긴 해요. 그렇지만은 뿌리가 안 뽑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강하게 붙드시고 그리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막 앞으로 팍 향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흔들리고 고민하고 휘청거리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쭉 나가죠. 하나님이 이끄지 않는 인생은 흙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주저앉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제일 태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시간 딱 지나고 보면 내가 지름길로 딱 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제대로 갔고 내가 제일 빨리 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논쟁을 합니다. 너는 선택하고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논쟁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고난의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큰 병이 걸렸지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이랬지만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든 선한 축복들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많은 귀한 축복들을 생각이 안 나.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했으면 얼마나 낙심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도와줬잖아요. 우리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아요. 작고 큰 도움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너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연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고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고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순간에 싹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 한두 가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침체하고 하나님 이거 해줄 때까지 나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답답하죠. 지금 안 주는 것은 때가 안 되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했잖아요. 세상 풍파 나를 흔들고 일으켜도 약한 마음 낙심될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하나님께서 복을 쌍그리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는 이하동문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에는 이하동문 없습니다. 전부 다 기록합니다. 레위기 보면 미치겠어요. 똑같은 말을. 나는 이하동문. 책도 이게 두꺼운데 책값 비싸게 왜 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기록합니다. 똑같이 기록을 다 합니다. 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냥 뭉뚱들여서 아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친절들, 관심들, 그 개입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긴 축복의 흐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극복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되어질 확실한 구원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보면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니까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한 사건이 아니고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우리 현재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썩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려고 하는 유산,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유업에 이를 때까지 능력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가 그 의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성도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를 딱 알아요. 뭘 아냐니까? 결말을 압니다. 결말이 뭡니까? 결론은 벗긴 겁니다. 결말은 승리죠. 영광이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업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아직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것을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간순간 찬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은 정리가 돼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확실성과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결정이 되었다, 이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놨다. 그렇게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안정성이요, 이 험난한 세파를 이기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 줄 아세요? 학생들이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시간 때우는 거예요. 불안하면 절대로 공부가 안 돼요. 딱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이 될 것 같아요? 평안하니까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이번에 그 여성 목장하면서 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한 근사님은 옛날에는 막 어려움 생기면 막 그거 해줄 때까지 막 그렇게 간절하고 부르짖고 막 세 분 막 나와서 막 하고 막 어떨 때는 강박적으로 막 그냥 막 매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여유가 많이 생겼대요.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안정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한 근사님은 나는 아직도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막 소리내서 막 부르짖는다고 막, 왜냐하면 주위에 아말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막 목이 쉴 것 같다고, 막 나는 그 단계까지 안 간 것 같다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있든 없든 미래가 보장되어 있든 없든 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지 아세요? 이 안정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핍박 중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장 낙심했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고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어서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인생의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느냐 하면은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야, 예수님은 네가 부인한다 그렇게 안 합니다. 딱 2번, 예수님 어떻게 딱 2번 우는지 참 알았는가 봐요.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지용서를 주었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영생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연약했던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그를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흩어진 그 성도님들 교회는 너무너무 낙심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생존 자체가 힘든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줄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 줄 아느냐? 그 능력을 너희들이 연결을 시키고 있느냐? 그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십자가 부활이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은 낙심과 핍박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마귀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니까, 마귀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나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쫓아내고 죽으라고 그러고 달달 볶고 짓밟고 이렇게 하면은 맥을 못 주고 그냥 신앙 버리고 아니면 막 스스로 그냥 지구를 떠날 것으로 여겼는데요. 착각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막 기죽어 가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십자가에 딱 자기를 붙들어 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 예수와 함께 죽자. 그러면 그때부터 눈빛이 딱 달라져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막 살아납니다. 누가 나를 짓밟는 거야? 나는 절대 안 망한다. 밟힐수록 기도하고 막 밟힐수록 믿음을 써버리니까 막 성령이 막 역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고난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숙제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인생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으려고 안 해요. 강도가 죽을래 이러면 꼼짝 못 합니다. 검덩어리 내놓고 다 내놔요. 근데 죽을래 이러는데 죽음을 겁을 안 낸 사람들은 괜찮아.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이런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가 뭐냐?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너무 핍박을 많이 받게 돼요. 날마다 죽어, 돌 맞아 죽고, 그냥 욕 들어버서 죽고, 그냥 돈 없어서 죽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고, 맞아서 죽고, 풍랑에서 죽을 뻔하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때마다 부활의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아나요. 그 힘 갖고 막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그냥 혼자서 그냥 다 선교를 다 해버렸습니다. 죽다 살아난 인간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어디 그 권세를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매일 자기 자신이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기적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의 뜻대로 살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제 더 이상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을 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심판 아래에 있어요. 아무리 일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렇게 해도 결론은 저주와 심판이에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이래도 은혜 아래에 있고 축복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핍박받는 그 당시 성도님들은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고 돈이 없어도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워도 네 어려움하고 내 어려움하고 다르다. 똑같이 병상에 앉아 누워있어도 네가 입원하는 거하고 내가 수술받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축복 가운데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이고 당신은 저주 가운데 침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달라요. 겉으로는 우리가 불쌍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기적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기업도 많고 지금 받을 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모는 한 번씩 내가 지금 죽고 싶은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 일이 많대. 그래서 자꾸 기도한대. 막 나이는 들고 막 몸은 부실해지는데 왜냐니까 이게 책임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안 살아. 지금 설교 듣고 사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감사한 것 같아요. 되게 남편 설교 굉장히 사모들은 은혜 안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원래 영성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남편 설교도 은혜가 된대요. 그 힘으로 산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존재 의미가 없으면 막 기가 죽어버려요. 그것 잃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체가 존재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보물단지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이런 뭡니까? 통로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간증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 거듭난 거 아니겠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의 부활 생명을 다시 우리 가운데 넣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있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원수된 관계가 전부 다 해결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저주와 심판에서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어서 아무리 잘 살리고 못 삽니다. 여러분,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한 과거의 구속 사건만이 아니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살았어요. 우리 뭐 왕년에 뭐 자랑하는데 왕년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술 먹고 죄 짓고 그냥 욕심 부리고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남 기죽이고 그거 자랑 아닌가?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에요. 그거 무슨 건질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려움 생기면 그때가 그리워져. 그때 술 친구들 막 그냥 그때 막 그냥 우리 막 그냥 죄 지으면서도 막 사나이 의리를 지키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워져. 근데 그러면서 또 생각이 딱 납니다. 정신이 번쩍 나면서 아니지, 그거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지. 나의 과거는 없어졌어. 그렇게 살면 의미가 없잖아. 열매가 없잖아. 피곤해. 그러면서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더 이상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그럼 자기 영혼을 딱 추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침체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들하고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거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와 지금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그냥 먹고 살았거든요. 핍박 받는다고 막 그냥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뭘 비교해야 됩니까?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비교해야죠. 예수님을 비교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다 주세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위대함은 뭐냐? 비천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입니까? 신앙은 남이 인정해 줄 때가 아니고요, 정말 어렵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도 품위를 유지를 하고 태도도 품위를 유지하고. 과거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너만 죽냐? 같이 죽자. 같이 죽자. 네 죽고 나 살자 이러다가 좀 이따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이에요. 얼마나 품위가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와, 위대하죠.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망하게 만들겠어요? 그 존귀한 사람을 살려놔야지. 세 번째는 거듭난 자에게는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건강과 재산과 성공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니까요. 그러나 거듭난 인생은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칫하면은 어떤 뭡니까? 자칫하면은 어떤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아가 실현되는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 세상 소망이에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무너져도 절대로 소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재산을 잃고 핍박받고 가족들에게 막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살아서 지금 승리 가운데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어려움 생기면 어차피 망했어, 노력해도 안 되었잖아.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세상 사람 힘이 쫙 빠지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능력과 믿음으로 주셔가지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앞으로 막 나가도록 막 그때부터 막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큰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산 소망이 없으면 내 인생 끝났어. 근데 거듭난 사람들 생각이 확 바뀌어요. 소망이 달라졌어요. 눈물 흘립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도 은혜고 하나님 나라 가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끝난 것 아닙니다. 참 좋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 여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것이 어떤 현실 부정에 의한 망각에 의해서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아픔을 겪어요. 다 체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계세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섭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까지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부족한 거 있죠? 채워져야 될 것도 많죠? 걱정 마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좋은 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전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니까 소망의 대상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돈 없어져요. 건강 무너집니다. 명예 사라집니다. 사람도 떠납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붙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계속 역동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소망은 환경이 무너지면 소망도 무너져요. 승진 바라고 살았는데 실패하면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사업이 전부였는데 부도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건강이 전부였는데 큰 병이 오면 희망이 무너집니다. 소망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못 이깁니다. 죽음이 끝이라서 두려움과 허무가 밀려옵니다. 현재 고난을 견딜 힘이 없어요. 고난 이유도 모르고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 절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하나님이 고난을 선하게 쓴다고 믿고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직장이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직장을 잃은 순간 끝났어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이제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힘들지만은 직장은 잃었지만 나는 주님은 잃지 않았어. 둘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거기에 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미래가 있는 줄 알고 쏘갔구나 그렇게 하면서 맞아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게 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길도 준비하실 걸 믿습니다. 환경은 같지만 소망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마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그 영혼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힘들죠. 그 공간이 빈 공간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져간 것만큼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아픔, 보내는 아픔 그 이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환경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환경 무너지면 더 소망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우면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반응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학자가 다침방이라고 하는 희곡을 썼어요. 희곡이 아니고 연극을 썼는데 지옥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세 사람이 이제 닫힌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죠. 근데 막 서 있으니까 계속 사람들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이렇게 막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줘도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 없을 때 욕할까 싶어가지고.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사람만 보고 있으면 계속 허물만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옥은 타인이다. 그런 그 유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탈출구가 있다. 소망이 새로워진다. 어떤 가운데서 죽음을 이긴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서 아주 깊고 의미 있는 찬송이 터지게 되라고 우리에게 건면하시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그냥 인간적인 위로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붙들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놀랍게 찬송을 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와 허물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능력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